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단순히 제목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패배의식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삶에 또 힘을 얻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겸손히 감당해 가고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배경, 장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긴 성경의 언어가 있죠.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저 아래쪽입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나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절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사실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입니다. 근데 다 내려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오늘 성경의 언어가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여리고는 어딘지 아시죠? 이것이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가나안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 여리고 전투에서 너무나도 멋있게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팔과 고함 소리 가운데, 그죠?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고 이 소리를 지를 때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잠깐 들리셨다가 나가시는 길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지금 무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맹인이다. 시각장애인. 지금 말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산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 한 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혹시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은 도리어 싹 버려야 될 인식들이 아닐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참 잘못한 것 같고 제가 또 회복해야 될 저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교도 하고 구제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작 장애인이 없어요. 이 공동체 속에 장애인이 없고 장애인 사역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너무 방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모습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를 영접하라 하셨어요. 그 소자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장애인이 철저히 외면되어져 있어요. 저 문을 열고 장애인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야 될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게 저희 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새해부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움직여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많은 말들을 듣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고, 하지만 그런 무수한 말들과 평가를 우리가 받더라도
해야 될 일은 또 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잡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좋은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할 때요,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도 살아가기가 어렵고 신앙생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인데 한번 보시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죠? 우린 이 고백이 너무 벅차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우린 고백할 때에 가슴이 뜁니다. 근데 여러분, 장애인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도리어 고백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한편이 찝찝하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들은 어찌 보면 실패한 창조물이고 우리는 온전한 창조물인가? 우리들의 사고가 자꾸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약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오늘날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건축을 할 때도 장애인에 맞게끔 해야 되고 우리 사회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고 법규화하지만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하죠. 밖에 나가면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인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애인 앞에 특수라는 말을 자꾸 붙여요. 특수, 특별. 그거는요,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가두어 버리는 언어예요. 이게 차별적인 언어죠. 왜 일반화시키지 못하고 왜 보편적 사회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자꾸 다른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들은 한쪽에만 있도록 만들까? 특수반을 만들고 특수학교를 만들고 해서 우리와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법들이 도리어 그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말들이 좋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도리어 그냥 우리가 함께 밥 먹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상황들 한번 보세요. 특별히 독일에 가면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장애인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불편해도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이 옳은 거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을 좀 더 써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른 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사회가 그들 어떤 편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도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자연스러움도 배워야 됩니다. 구조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런 의식들이 부족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공사를 하면 자꾸 더 턱을 만들어요. 있던 턱도 없애야 되는데 자꾸 더 턱을 만들어서 도리어 그들이 다니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디테일한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앞으로 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은 그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이 굉장히 발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더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른 쪽을 계속해서 더 민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청력이라거나 촉각이라거나 이런 면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낫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모습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소리로만 살아가는 거죠. 온통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를 듣고
또 집집마다 막 개가 짖는 소리도 듣고, 또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듣고, 또 뭐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바람에 이렇게 쓸려가는 소리들도 듣고, 모든 것을 소리로만, 그리고는 그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여러분 낙이 있을까요? 그런 삶에 막 어떤 미래가 막 희망차게 다가올까요? 그게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냥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늘 그런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평상시에 듣지 못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잠깐 들리셨는데 이제 나가신대. 그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잠잠하던 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장애인이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장애나 몸에 병이 있으면요 그게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죄인이 우리를 놀래키고 어디 죄인이 주님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혹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들과는 아주 공손하게 대화하고 인격도 품위도 있어 보이는데 장애우들을 대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툭툭 뱉거나 그들에 대해서 시선을 차갑게 보이거나, 우린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의외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두 번 좌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대단한 사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 반응이 중요해요. 무시해도 됩니다. 이미 그 사회가 무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이 주님 개의치 마세요. 그냥 무시하고 빨리 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귀한 일 하러 가시는데 빨리 가셔야죠.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같은 사람들 여기 뭐 돕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일시당초 무시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들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하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 이건 끝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것을 함께하는 것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행사 정도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해야겠습니다. 이걸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면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요. 또 라는 말이 들릴까 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라는 말이 들릴까 봐. 목사로서 여기서 도웁시다 라는 말 하기가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했는데도 제가 막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 때문이지,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혹시 우리 마음에 이게 두 번, 세 번 연결되면 혹시 이것을 막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참 가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지만요, 우린 그것을 물을 채우기 위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끝장 보려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붓는 그 순간만이라도 사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버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감당하고,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넘겨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것이 횟수가 쌓인다고 부담 가질 것이 아니라 두 번 하죠. 세 번 합시다. 네 번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갔습니다. 안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바디메오가 무슨 스프링처럼 퉁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가 옷을 집어 던지고 주님께로 당장 달려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사실은 그 상황이 긴가민가 할 거예요. 내가 소리쳐 불렀지만 주님이 무시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자기 소리에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겠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막 가슴이 벅차서 그냥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에요. 평상시에 바디메오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움에 대해서 말하면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게 늘 평생 해왔던 바디메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 단순히 바디메오가 감겼던 눈을 떴다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마가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5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두 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라는 말이,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입니다. 가라는 말이 나와요. 왜 가라 하셨을까? 성경에는요, 가라도 하시지만 오라도 하십니다. 따라오라. 그죠?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라와 오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라와 오라는 한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갈 때 거기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라와 오라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드러나는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오셔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다윗의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오는 사람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바로 그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아침이면 늘 길가에 나가서 구걸합니다. 그런 칠흑 같은, 여러분 시각장애는요, 우리가 눈 감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시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칠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온통 소리만 듣습니다. 그걸 상상하는 거죠. 근데 늘 일상적인 소리만 들리는데 가끔씩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소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여가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건드려지게 될 때 그게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구주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갑자기 퉁 하고 일어나서 갑자기 소리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구세주를 향한, 예수를 향한 그 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건드리는 순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갈망,
그 믿음의 갈망,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나누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그 갈망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전혀 채울 수 없는, 오직 갈망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가 구걸하러 나가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구걸의 자리에 있어도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 그 갈망이 불타듯 일어나는 사람, 그게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으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바디메오 모습이 얼마나 놀라울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건드려 주신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 가지가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마가는 소개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보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로서 말합니다. 즉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떴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즉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 보게 되었다는 것은 뭘 보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거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고 나에게 더 큰 것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정말로 자기만 아는 가시들을 다 안고 살고 자기에게 직면한 그 삶의 문제들을 끙끙대면서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괴롭든지 일이 안 되든지 내 삶이 자꾸 한쪽으로 몰려가든지 절벽 아래 떨어졌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는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험들을 해나가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경험,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 내 몸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 경험이죠. 우리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다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라는 말과 오라는 말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라는데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는 말도 오라는 말도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봤어요. 내가 살아가던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살던 동네가 이렇구나. 내가 소리로만 듣던 곳이 다 이런 곳이구나. 막 빛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막 가슴 뛰고 설레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번 이제 재미나게 살아볼 수 있고 한번 정말로 자기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경험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절 안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설레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라 해도 못 가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매주 통계를 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으면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 신앙을 떠날 수 있냐 말이에요. 떠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경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종교인으로서만 다녔을 뿐이지 예수 경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경험이 있으면 죽어도 못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 예수 신앙 죽어도 못 떠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우리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욥처럼 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과정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42장까지. 근데 그 순간순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해요. 탄식해요. 질질 짜요. 그러나 그 욥의 모습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 난 이제 죽어도 못 떠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잘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이러다가 죽어도 우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예수 신앙이. 믿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경험했고, 주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해요. 너무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한 모습이 많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냥 예배생활이, 주일 성수생활이 나의 어떤 취미생활 여러 개 중 그냥 하나 정도, 종교생활 하나는 있어야지 하고 그냥 순서대로 놔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런 이전의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어떤 열정도, 어떤 간절함도 없는 삶의 태도, 모습인 거죠. 그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삶에는 따름이 없어요. 따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거기 응답하는 따름이 절대 그런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진리는요, 열정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런 마음으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다시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뛰는 가슴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성령은 그때 우리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건드리신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 삶에 불을 붙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만 날마다 주님을 구원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이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여서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